이런 질문 자체가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가 참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를 섬겼는데 그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사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것이,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마치 자녀가 여럿이 있는 부모한테 그 자녀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는 누구냐 묻는 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일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에게 그가 개척한 그 교회는요, 또 그가 영적 섬겼던 그 모든 교회는요, 다 정말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가장 소중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모도 그렇듯이 바울 사도에게 가장 소중한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그 교회들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 그리고 가장 마음이 가는 교회는 있다는 것이죠. 부모도 그렇거든요. 자녀가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교회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정말 가장 자랑스럽고 그리고 가장 마음이 가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고, 또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정말 마음 뿌듯하고, 정말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무 행복한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바울 사도에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그 교회는 호산나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해당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정말 그래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그건 바로 바울 사도가 그 시대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교회처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정말 가장 자랑스러워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해당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마음을 직접 표현한 것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냥 인사말 정도가 아닙니다. 느끼시겠지만 진심이에요. 정말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교회,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 교회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그런데 정말 그 신앙의 모습과 그 교회의 어떤 그 모습은요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는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사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거 하나 꼽는다면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 2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굉장히 사실 경제적으로 풍성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먹고 살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그런 풍성함이 있음에 불구하고 이것들이 자기들 쓰는데 사치향락하는 데는 펑펑 써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는 너무 인색한, 정말로 너무나 세속적인,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그 고린도 교회를 고발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교회를 하나 딱 들이댔어요. 그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 즉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로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들의 문제를 갖다가 정말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든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샘플 같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예, 그 교회 자체가 다른 교회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자체가 다른 교회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자체가 다른 교회 가운데 어떤 거룩한 열정과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 전 이 시대의 호산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래야 돼요. 정말 이게 진짜 교회지, 교회는 이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한 게 뭐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와의 관계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정말 섬기는 일에서 너무나 귀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들은요, 나중에 바울을 향해서 뭐 또 욕도 하고 뭐 비난도 하고 시비도 걸고 뭐 별소리 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울 사도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막 어떤 서신서 보면요, 하여간 내 가기만 하면 손봐주겠다는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아니에요. 정말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돕고 섬기고 그런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빌립보 교회가 누굴 보냈느냐,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있는 걸 알고 정말 그 바울 사도를 도우려고 뽑아서 보낸 대표였어요. 그런데 참 뭐 우연이 아니겠죠. 분명히 성령의 뜻이겠죠.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 예, 러블리, 사랑스럽다, 그 얘기. 예,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름만이 아닙니다. 정말 그가 바울 사도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울을 섬기는 그 모습이 그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바울이 참 그를 볼 때 사랑스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대표이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교회예요. 너무 귀한 교회,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고 이런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은요, 사실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정말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의 삶의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주님 앞에 서면 드릴 게 있어야 되거든요. 달란트 비유에 나온 것처럼 주님 앞에 계산할 거라고요. 어떻게 살다 왔니? 주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놔야 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뭐냐,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정말 주 앞에 드릴 풍성한 열매를 갖고 있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단한 것이 빌립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했습니다. 내가 이런 교회에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섬기고 그렇게 사역하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 전요 우리 호산나 교회가 여러분 앞에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 목회의 고리예요. 예,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살다 왔니? 그때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당당하게 예, 호산나 교회를 섬겼습니다. 호산나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호산나 교회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썼습니다. 별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호산나 교회를 함께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그게 진짜 교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말 그런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 바울 사도에게. 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정말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치신 그런 교회, 그런 빌립보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함께하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런 역사가 어떻게 그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때 사실은 아무런 어떤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내가 이런 교회 세워야지 그랬던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정도 교회가 세워지려면 뭔가 좀 계획도 세우고 뭐 작전기도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바란 적도 없는 말이죠. 그냥 어떻게 그냥 만들어진 교회처럼 보이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의 탄생 이야기예요. 다른 교회를 세울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가서 정말 그 어떤 그 지역을 보면서 영적인 어떤 꿈을 꾸고 그랬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심지어 어느 정도냐,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에 갈 마음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만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갈 때 말이죠,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걸 자꾸 주님께서 막으시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북쪽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소위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어쩌면 이것이 주님이 부르시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고요. 그래서 가서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바로 빌립보에 다다른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절대 이 과정은요 바울의 계획이 없어요. 의도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 마게도냐 사람 환상 볼 때 그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무슨 뜻이냐? 확신이 없다 그 뜻입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것 같아 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거 맞아, 그게 아니고 이거는 어쩌면 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야말로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끌려가듯이 그렇게 간 것처럼 보이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귀한 영적인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 비밀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이야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빌립보 교회는요, 창립 멤버, 그런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창립 멤버 그러면 셋을 꼽을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한 사람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옛날 성경은 자주 장사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말이 어려우니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냐, 귀신 들려 점치던 여인.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냐,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입니다. 간수와 그 가족. 자,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인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초속이 될 때 보면요, 전부 다 어떤 사건을 통해 그렇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이 다 뭐냐, 바울의 기도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전부 다 바울의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 12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간 것이 아니니까 가보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회당도 없고 그래가지고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당도 없기 때문에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요. 그래가지고 강가로 나갔다 만난 사람이 바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예요. 그냥 소풍 나간 게 아니고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요. 강가로 나갔다가 그래서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것이죠. 자, 또 한 그룹, 귀신 들려 점치던 여인.
이 여인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이냐?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역시 뭐예요? 어디를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로 루디아를 만났던 바로 그 기도처, 거기에 또 매일 가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근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그냥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정말 바울 사도가 귀찮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귀신을 쫓아주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그때 그 귀신 나간 여인이 빌립보 교회에 과연 창립 멤버가 되었느냐 잘 몰라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이 정도 기록했으면 창립 멤버 맞습니다. 이거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냥 복음이 그렇게 지나갈 리가 없어요. 복음이 이 정도 만졌으면요, 그 사람 창립 멤버 맞아요. 여하튼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귀신 들려 점치던 여인을 쫓아내준 것 때문에, 그 주인이 자기 수입이 끊어진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고발해서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밤중에 정말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지진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간수와 그 가족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세요. 이 세 모두가 다 뭐냐면요, 기도와 연관이 있어요. 바울 사도의 기도와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부 다 기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작정하고 한 기도가 아니라, 특별 어떤 새벽 기도 그것이 아니라, 무슨 어떤 그런 금식 기도 그것이 아니라, 다 뭐야? 일상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기도 습관 혹은 생활에 대한 기도 생활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일상의 기도였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보세요. 루디아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늘 하던 대로 기도하려고 말이죠. 그냥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작정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기도하려고 그렇게 갔다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 그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뭐냐?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꾸 쫓아와가서 문제가 되니까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렇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본문 해석하기 다르지만 절대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감옥에서 너무 힘드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냥 한밤중에 그냥 정말 특별히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지진이 났다. 또 어떤 사람은 심하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하다가 너무 은혜 받으니까 박자를 맞춰서 땅을 쳤는데 그게 지진이 됐다는 이상한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기도한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그냥 낯선 곳에 가 있는데 그곳에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오늘 우리한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역사는요, 어떤 특별한 기도, 어떤 작정과 헌신,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정말 일상의 삶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 가운데 일어난다는 이 중요한 사실. 대단하게 작정하고 기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호흡처럼 삶처럼 그냥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처럼 그렇게 습관처럼 생활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를 보면서 이미 봤지 않습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 놀라운 사건, 그거는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그 엄청난, 사실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제6식 기도 시간에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늘 정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말이죠. 기도의 생활 가운데 그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예수님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역사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사실 십자가는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미 결정난 거예요. 겟세마네에 가서 그 기도하는 정말 인류의 운명을 짊을 기도했던 그 정말 기가 막힌 기도, 역사적인 기도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기도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 바로 습관을 따라. 물론 이것이 관습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하튼 간에 말이죠, 주님은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작정하고 그거라기보다는요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는 생활대로 말이죠, 기도하는 어떤 그런 방식대로 그냥 일상적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그 일은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건 바로 일상의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 뭐 특별히 기도하고 목숨 걸 기도하고 그거 정말 중요하고 그것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건요 마귀가 겁을 안 내요. 최근에 마귀가 저한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겁 안 난다고. 왜냐하면요, 알아요. 마귀들도 이제 저러다가 곧 지친다는 것을, 저러다 곧 만다는 것을, 결국 아무 일도 없이 또 그러고 만다는 것을. 그건 별로 겁을 안 내요. 그런데 일상의 기도는요, 정말 삶처럼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그냥 호흡처럼 기도하는 것은요, 마귀가 정말 겁을 냅니다. 이유는 뭐냐? 그 영적 위력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영적 역사에 있어서 일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죄 가운데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그래요. 뭐 어떤 경우 죄가 덮쳐와서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삶을 무너뜨리는 죄의 공격들은요 그냥 갑자기 특별한 순간에 어떻게 뭐 일이 터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보면요, 그의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일상화시켜놨어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다 용납했어요. 죄가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 팡 터져버리는 게 그게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경건하고 참 좋았는데 갑자기 죄가 어떤 일이 턱 쳐가지고 뭐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넘어진다.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 많이 보면 그래요. 어떤 가정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 죄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벌써 오랫동안 그 집은 죄 가운데 감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특별히 작정하고 대단하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격적으로 매달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전격적으로 응답하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대부분의 역사는요 이렇게 일상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기도, 그건 바로 일상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습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기도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일상의 기도, 도대체 그게 뭐길래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일상의 기도의 장점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뭐냐? 일상의 기도는요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의 기도는요 상황과 마음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마음 상태에 빠질 때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사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사실은 가장 기도해야 될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마음이 상했다는요, 영이 부족하다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가보면 상황이 또 우리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니 말이죠. 기도하고 싶지 않아. 막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영적으로 그런 어떤 어려움 당하면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마음이 그게 하나님께 섭섭해 죽겠는데 뭐 지금 내가 볼 땐 막 절망스러운데 무슨 기도를 해. 그런데 일상의 기도는요, 그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요. 일상의 기도는 그 마음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음은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고 상황은 정말 기도할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늘 하던 습관대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늘 하던 대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기도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 됐는데 예배 드릴 때도 없었다고.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일이 안 풀려가지고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당장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도대체 영적으로 안 되겠다, 빨리 떠나야겠다 싶을 그 상황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는 안식일이니까 늘 기도했던 대로, 늘 했던 대로 기도하러 가자 라고 하면서 상황을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마음을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옥에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 감옥에서 무슨 찬송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상황이 말이죠,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냥 그렇게 낯선 곳에 시간이 있으면 하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니까. 그냥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일상의 기도 갖고 있는 정말 놀라운 점 뭐냐?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요. 마음을 거슬러 올라가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마음이 없는 그 상황을 정말 그 거슬러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도해야지 막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이 기도에 의해서 북받쳐 올라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일상의 기도 갖고 있는 또 놀라운 점, 더 놀라운 점 바로 뭐냐? 그건 바로 일상의 기도는 기도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를 쌓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봐도 알 수 있지만, 기도는 쌓여야 합니다. 기도는 쌓여야 하고 기도는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그냥 한마디 딱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쭉 쌓여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일상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기도를 쌓는 기도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장로님들하고 또 집사님하고 같이 그 익산에 있는 이리 신광교회를 방문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쭉 가다가 왼쪽에 보니까 멋있는 산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저 산이 뭐냐 그랬더니 마이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이산. 그냥 그날은 그냥 지나갔지만 그때 제가 언제 한번 가봐야겠다. 사실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그 마이산에 가면 물론 마이산 풍경이 멋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동양 10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돌탑이 있어요. 하여간 한 80개 정도 있다든가 하여간 돌탑을 쌓는데 이게 동양 10대 불가 사이에요. 이 돌탑은요 한 100년 전에 그 이감룡이라고 하는 처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하여간 그쪽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처사가 쌌어요. 근데 무슨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높이 그렇게 많이 쌓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원래 108개를 쌓았는데 대충 무너지고 80개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막 다큐멘터리를 봐도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오죽하면 불가사의라고 그러겠습니까? 진짜 어떻게 그 돌을 쌓았는지 아무 장비도 없이 그냥 돌만 쌓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 수 있을까? 결론은 뭐냐? 매일매일
쌓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예요. 30 몇 년 동안 쌓았으니까. 매일매일 쌓는 게 저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매일매일 일상처럼 그 일은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요. 석탑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더욱더 그렇고요,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석탑을 쌓는 것은요,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게 쌓냐. 하지만 동시에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안 됐다 생각도 들어요. 아니 평생 돌만 쌓다가 갔으니 뭐 하는 짓일까? 그렇잖아요. 아니 저렇게 날마다 분명히 뭐 매일매일 그냥 했을 텐데 아니 매일매일 돌만 쌓다 갔잖아요. 그렇죠? 저걸 만약에 영적인 데 투자했으면 정말 그 사람이 진짜 그 신앙이 있어 기도했다고 한다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쌓는 거야 우리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예, 정말 그냥 일상적인 그냥 가벼운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일 때마다 그 무게가, 그 아름다움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상의 기도의 위력이에요. 그걸 어떻게 제가 알 수 있느냐?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카메론 타운센트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카메론 타운센트라고 하는 사람, WBT 창시자 아닙니까? 위클리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아마 선교단체 중에서 뭐 대단한 선교. 그래서 미전도 종족들, 특별히 그 언어가 없는, 언어가 있어도 또 성경이 없는 그런 데 가서 다 성경을 번역해주는, 전 세계 정말 수백 개의 언어로,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 그래서 어떤 데는요, 어떤 종족은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 그러면 글도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 그러니까 뭐 정말 힘든 거죠. 근데 그 각 방언으로 다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그런 성경 번역 선교회, 그것이 바로 WBT예요. 그 WBT를 만든 사람이 바로 카메론 타운센트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이 근대 선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 영향력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줄 아세요? 제가 한 글을 읽고 그 비밀을 알았어요. 이 카메론 타운센트는요, 그 아버지가 윌이라고 하는 윌 타운센트인데, 이 사람은 공부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배운 게 없고요. 그리고 청력이 너무 거의 잃어가지고 사실 잘 듣지도 못해요. 말은 하지만 잘 듣지도 못할 정도로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배운 거 없고 뭐 이러니까 LA 동쪽에 이스트베일이라고 하는 곳에 농장에서, 지금 이제 리버사이드 그쪽 어딘데 그쪽에서 농장에서 일꾼을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농장에 딸려 있는 조그만 오두막집 같은 데서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매일 노동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윌이요, 정말 그곳 살면서도 거기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매일 어릴 때부터, 이 카메론이 어릴 때부터 항상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 윌의 마지막 기도는 항상 한 가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지어다. 이사야의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 위에 충만할지어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딴 얘기가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일상적일지 모르지만, 너무나 반복적일지 모르지만 그게 쌓였더니, 그랬더니 뭐가 나오느냐? 카메론 타운센트가 나온 거예요. 네, 이루어졌죠. 온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WBT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지치지 않는 일상적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쌓는 거니까. 기도는 쌓는 거니까. 기도를 쌓아놓는 것은요, 절대 멀리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처럼 말이죠, 쌓아놓은 기도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계속 쌓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쌓여야 합니다.
기도를 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기도를 쌓는 기도가 뭐냐? 일상의 기도라는 거예요.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쨌든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쌓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를 쌓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일상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실 이 수협에 매주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은 또 아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일상의 기도를 쌓는 거니까 말이죠. 정말 여기서뿐만 아니라 삶 모든 자리에서 정말 기도가 습관처럼, 기도가 생활처럼 그렇게 일상의 기도를 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런 가운데 전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영적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바로 진짜 교회 아니에요. 호산나 교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한 방에 무슨 엄청난 부흥회 한번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어떤 한 목회자가 불을 토하는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이게 진짜 교회려면요, 그 성도들이 정말 일상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 기도가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으로 열매를 주신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일상의 기도, 그 가운데 역사는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